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찬송하면서 7월 마지막 주일 목장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들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혹은 각각의 예배 처소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심령에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에 폭염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주님이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지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든 더 큰 환난과 위기의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이 이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세워주셔서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니 성령님 영으로 이끌어 주시고 각 심령들을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공간적으로 함께 있지 못해도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보 한쪽에 있는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열째 주일이고 잠시 후에 송영기 형제님이 행길 인도자로서 안성철 형제와 행복의 길 간증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됨에 따라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온라인으로 중계합니다. 오늘 예배위원으로 또 사바목장에 우리 두 권사님과 목녀님 그리고 둥지 형제 VIP 참여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 예배위원으로 제한됩니다. 기도회 주일이 빠졌네요. 주일과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은 예배위원으로 제한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대한 10명 정도 4단계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딱 10명이 앉아 계신데요. 안타깝지만 잘 이겨내십시다. 모임 안내, 여름 특강 오늘 온라인으로 3주차 사사시대와 분유랑국시대까지 공부합니다. 무료로 온라인으로 오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여하실 분들은 나중에 밴드에 올려지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는데 기대하겠습니다. 행길 기부처반 모임 참고하시고 총목자 모임 오늘 5시에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청청 수련회가 안타깝게도 오프라인으로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청청 여름 수련회와 프리워십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워십 여름 성경학교는 모여서 하거나 온라인으로 하기 힘들어서 각 가정에 교제를 나눠드리고 가정별로 가족 안에서 하도록 아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사일사 생활관 방학합니다. 담임 목사 이번 주엔 필리핀 목장 방문합니다. 어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은 우리 홍준영 목녀님 어머니 정경숙 자매님이 어제 제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마음을 잡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어제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저녁 9시에 병상 세례하고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병상 세례와 성찬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 못하시기 때문에 밴드 라이브로 방송할 테니 기도로 함께 동참하시거나 또 화면상으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지금 온라인상에 드리고 계시는 분들 가족과 함께 혹은
홀로 예배드린 인증사진 지난주에 몇 장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이런 광고를 무시하던데 제 말을 무시하지 마시고 꼭 인증샷을 올리시면서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를 한 줄 감사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주가 사진과 함께 한 줄의 감사와 헌신 내용을 밴드에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 붙들고 예배드린 경험을 가지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금요일 목장에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전에 라이브 현황을 보니까 5분 전에 세 가정이 참여하고 있더군요. 10분 전에는 꼭 예배를 준비하셔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질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나눔 송영기 형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필리핀 목장 송영기입니다. 같은 목장 안승철 형제와의 행복의 길 인도를 마친 후 간증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행복의 길 참여자로 끝내고 인도자로 바로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새롭게 느껴졌을까요? 그래서 김용규 목사님과 오문교 목사님께서 참여자로든 인도자로든 행복의 길을 계속 이어가라고 하셨나 봅니다. 참여자일 때와 인도자일 때의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이었습니다. 인도자로서 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 행복의 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인도자에게 특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의 길을 인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졌던 경청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소통과 겸손한 태도로 부드럽게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자기 표현을 실생활 속에 적용하려 노력했고 그 결과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저의 태도의 변화와 상대방의 반응의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런 적용이 항상 가능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저의 자아를 내어놓으려고 발버둥 칠 때만 가능했습니다. 행복의 길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된 부분은 사람은 적어도 제 자신만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행복의 길 각 단원인 소통, 열등감, 우울증, 수치심, 성의나이, 완벽주의, 용서하기, 감사하기, 축복과 훈련, 행복한 가정 가꾸기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미 해결되었던 문제들은 은혜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해결이 가능했으며 제 멋대로 제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 때에는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해결되기 전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길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인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본이 되는 목장 식구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다짐하고 변화되고 또 문제를 오픈했을 때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목장 식구들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함께 기뻐해주는 모습을 보며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혼자일 때는 넘어지기도 쉽고 다시 일어서기도 힘들지만 옆에 다른 사람이 있다면 넘어지려 할 때 지탱해 주거나 넘어졌을 때 손 내밀어 쉽게 일어서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행복의 길을 VIP 또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직 깨닫지 못한 기존 신자와 계속 이어나가며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산돌 교회에 온 지 1년이 조금 지났지만 코로나 때문에 줄어든 오프라인 모임으로 인해 같은 목장이지만 깊은 친밀감 형성이 어려웠는데 행복의 길 시간은 서로 공감하며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이 생기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관심 분야 외에는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참여자인 승철 형제님이 공감을 잘해주시고 경청해주셔서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참여자보다 말이 많으면 안 되는데 행복의 길 시간 내내 제가 더 많이 말한 것 같네요. 그만큼 경청과 공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인도자와 함께 해주신 참여자 안승철 형제님께 깊은 감사 전합니다.
다음 참여자로 생각했던 VIP 친구에게 행복의 길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처럼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친구의 여건과 마음이 바뀌길 같이 기도해 주세요. 끝으로 부족하고 제멋대로인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편 1절로 6절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서로를 축복합시다. 가족들은 가족들끼리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권영민 형제님, 우리 서민이 자매님이랑 가족은 같이 앉아도 됩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VIP들이 초대했을 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자발적인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제자로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다 같이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이 찬양을 하면서 준비되신 헌금이 있으신 분들은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이형성 목자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309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안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하루하루를 보내며 미처 헤아리지 못한 악한 생각들과 죄의 잔재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시며 남겨놓은 지난날의 습성을 끊어버리게 하시며 오직 그 고백 속에서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 원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오직 초대교회의 순전한 뜻을 따라 가정교회의 순수한 초심으로 돌아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선수범하여 섬김으로 타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하시며 나보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산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그대의 발걸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리고 건강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막아섭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세상 속에서 건지시고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하여 주실 때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나무에 싹이 난 아르노의 지팡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에 아름다운 소망의 싹이 나는 평강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아픔과 헌신까지 일일이 살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마음의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그 기쁨으로 내 이웃을 돌보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목장과 교회로 이끄는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한 기도 속에 우리 형제에게 기도해 줬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 팬데믹 상황에 날씨까지 무더워져서 정말 하루하루 허걱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 경제적인 위기도 오고 상황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관계에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나 주변을 보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또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만 봐도 최근에 우리 지역 목회자 중에 참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폐쇄해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상황적인 고통들이 심해져서 또 이야기교회 이종수 목사님도 추진했던 건축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환난을 비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겨내려 해도 너무 많이 힘들어서 완전히 탈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도 그렇고 살아보려고 생업에 애쓰다가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런 어려움들이 많은 속에서 나는 비교적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평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헌신의 자세도 많이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와중에 나는 좀 괜찮다 했을 때에 가장 빠지기 쉬운 위기는 종교 향락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잘 듣고 많이 듣고 좋은 것을 듣기는 듣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요. 종교 소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목사 유기성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주변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좋대 하고 듣고 추천하고 은혜 받고 이러는데 돌아보면 자신의 삶의 변화는 없는 이런 향락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소비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제자인가 돌아보기를.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있다면 주를 위하여 어떻게 쓸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탈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 자신이 어떻게 참 도울 능력이 없다 한탄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탈진은 수시로 찾아오지요. 엘리야만 해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로뎀 나무 아래서 지쳤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괜찮겠습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죽음을 생각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괴롭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겠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락간에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뭔가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어떻게 이깁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겠지만은 어려움이 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냥 견뎌가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괜찮아질 거야, 괴로운데도 괜찮다 하면서 스스로를 달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끝나야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이거 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전사님? 예? 괴로움 중에 어떻게 하라고요? 참 제가 말하기 좀 민망합니다만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기쁘십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의식이 되어지십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즐거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즐겁게.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러십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이런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 먹으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화내면서도 참아내야지.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먹으려고 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괴롭고 슬픈 일에도 의지를 동원해서 생각을 바꿔먹고 긍정적으로 즐겁고 기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귀하고 복되기는 하지만 아름다워 보일 때도 있지만은 스스로 노력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신자들의 철학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에서 안 믿는 사람과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편 본문에 근거해서.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말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된다. 왜 그렇게 되나? 이건 좀 오늘 좀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어린 애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사람에게 대부분 말합니다. 힘들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말하라.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말해야. 그러기를 축복해요. 많은 사람들이 대화 상대를 잘 못 걸읍니다. 자기에게 말하거나, 가족에게 말하거나, 친한 사람에게 말하거나, 목장에서 어려운 일을 말하거나. 아니요.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정말 말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안 믿을 때는 목장에 와서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썰을 풀고 뭐 답답한 얘기하면서 그냥 그러고 내가 속이 시원해지고 이러고 또 뭐 잘해보려고 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대화의 상대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말 안 해요. 목장에서는 얘기하는데, 가족끼리는 얘기하는데, 친한 사람에게는 말하는데, 친구한테는 말하는데, 그 시간을 수시간 쓰면서도 하나님께는 1분도 말 안 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나? 영원히 잊으시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여러분이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고통 중에 나를 버려두시다니. 정말 이렇게 외면하실 수가 있나? 저 원수의 꼴을 내가 보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제가 나를 이겼다고 떵떵거리면 내가 자존심 상해서 어떡하나? 마귀가 나를 짓밟고 세상이 나를 짓밟을 때 나는 어떻게 견디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그는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5절과 6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군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들을 합니다. 어떻게 1절, 2절,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나를 완전히 버리시나? 나를 외면하시나? 이러다가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반전이 옵니까? 객관적인 상황이나 자신의 마음이나 성격이나 관점이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데 오직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수많은 시편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절망 중에, 환난 중에, 쫓겨다니면서, 배고파하면서, 모함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말했다는 것, 하나님께 말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이 상황에서 사람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말했구나, 이게 기쁜 거예요. 다윗은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다니 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우리 애들이 좀 알아듣기 어떻게 얘기할까 하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절망이 되어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원망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누구 사람에게 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도 손을 모아서 기도하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질 때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다 보니 기도하면서도 들으실까도 생각이 들고 의심도 들고 불평과 원망도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말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뭐냐면은 언뜻 내가 그럼 왜 기도하지? 하나님도 안 계신데 의심하면서 나는 왜 기도하고 있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확신이 옵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목장에 참여했는데, 인도네시아 목장에 김선혜 자매님이 급그 미국에서 귀국을 하셨어요. 아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공개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나는 이 얘기할 때에 미리 허락을 받는데 허락을 안 받아서 김선혜 자매님 양해 하실 줄 믿고 얘기하겠습니다. 뭐 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컴플레인 하시고. 공항에서 버스 타고 오는데 그기 전까지는 이런 일을, 그러니까 10월이나 9월쯤 이렇게 오시려고 했는데 급급 귀국하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오죽하면 조기에 귀국을 하셨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마음을 안고 짐을 싸고 공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 중에 생각이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 감사가 솟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래야지 예?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감사해,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정말 나를 영원히 외면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기도해봐도 소용없죠. 하나님 안 계신데 뭐 하려고 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온다고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분을 의지했으니 구원도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환난 중에 이 다윗이 달라진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부재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선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마음이 유턴된 것입니다. 고난은 언제나 어떤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고민을 줍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얼마나 오래 가나, 우리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면서 언제거나 어떤 식으로 해결되나 어떻게 빠져나가나 이것들이 중요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면서 내 마음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나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 상대하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말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목장에서도 나눔을 가질 필요도 있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지요. 간증도 하고. 두 번째로, 눈이 열리는 것이 능력이 됩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윗이 3절에 보면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자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졸지 않게 죽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우니까 내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눈을 뜨게 되니까 현실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현실은 여전히 괴로움이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거기에서 옵니다. 나는 아니오예요. 사람은 아니오예요. 상황은 아니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는 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도무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상황이 나는 견딜 수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눈이 열리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는 영안이 열려지고 영생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눈이 열려지고 영생하는 복락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주 설교를 들으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야지 하시면서 의지를 불태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벽이 딱 느껴집니다. 여전히 밉거든요. 불쌍히 봐야 되는데 안 불쌍하거든요. 네? 남편을 볼 때 안 불쌍해요. 아내를 볼 때 안 불쌍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보다 미운 사람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받는 난민들이나 죽어가는 어린이들이나 굶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그저 인지상정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안 됐다. 그런 사람들이나 불쌍하지. 뭐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저 불신자가, 저 내 친구가 뭐 불쌍한, 내가 불쌍하지. 내가 불쌍한 년이지. 내가 불쌍한 놈이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만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은 이웃을 불쌍히 여겨 보시는 주님의 눈이 내 눈이 되어야 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아내와 남편을 보고, 내 자식을 볼 때만 불쌍해져요. 그 눈이 안 열리면 지금 주용 문 앞에 있는 내 자식이 안 보여요. 지금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친구가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저주 속에서 타락해서 하나님 없이 마귀의 자식 노릇하는 주변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잘 사는 것만 같아.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죄의 노예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하나님 부인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는 착각을 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네, 이런 어이없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떵떵거리며 사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지금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하나님을 떠난 저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있나.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불쌍해지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초라한 내 영혼의 모습과 이웃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도록 하셔도 나는 여전히 영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이제 우리는 서로 육체로 알지 않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서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 영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불쌍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 눈이 열려지면 이 상황을, 세상을, 사람을 보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생기고 상황을 이겨가는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기준이 나와요.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들이 보여요. 그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레기인데 여기서 너무 소중하게 그것 위하여 자존심도 꺾고 인생도 버리고 자기의 소중한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생명조차도 그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내게 어떤 복된 일이 생기고, 야, 성공했네, 잘됐네, 잘하네, 이런 일이 생겨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이 있다, 이렇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큰 교회로 부흥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는 것으로 제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증명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 목사의 자존심을 세우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더니 내가 변했더라. 내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봉사 열심히 했더니 내가 변했더라. 그걸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달라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되어지는 인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이단 사이비에게도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길을 따라가다 보니 나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없었고 나는 그럴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상황을 이겨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서 깜짝 놀라요. 내가 봐도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견디지?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이 경험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지 나의 어떠함, 내가 뭘 했다, 어떻게 하더니 되더라, 애써 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경험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것. 이 한 주간 많이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상대해서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눈이 열려야 합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갇혔는데 무거운 쇠사슬을 온몸에 꽁꽁 묶어서 가뒀는데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죄수들이 듣도록 찬송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미쳤어요? 눈이 열리지. 눈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이 상황이 견딜 수 없다. 코로나 혹은 지금 겪는 환난, 위기, 경제적인 어려움, 너무너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시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서 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겪는 고난, 서로 제가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눈에 보일 때의 불행한 사건도 의미 없거나 소용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환난도, 여러분의 죽음도, 여러분의 시련도,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401장 찬송 부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존중한다 할 때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무슨 말을 부탁을 하거나 말을 하면 그것을 무겁게 여기고 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서 올리면 저를 존중한다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간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어드리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따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1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한두 마디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설명서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 세상의 가치관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종교 향락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로 하여금 보고만 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안을 열어주시는 대로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하셨으니 주님,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들은 즉 하나님 그 말씀 존중하며 그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나 자신에게 말하고 나 스스로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 토로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지내왔다면 대화의 상대 잘못 고르고 기도의 대상 잘못 골랐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하나님을 대화 파트너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능력, 기쁨,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셔야 합니다. 눈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고 주변을 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부러워하고 또한 열등감에 빠지고 우월감에 젖어들고 잘난 체하고 삽니다. 하나님, 지식이 있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또한 하나님 좌절하거나 되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 뺏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신다면 환난도 시련 속에서 빼앗기는 일들도 심지어 죽음과 핍박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무익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의미 있게 사용되어짐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도 또한 지금의 어려움도 너무나 하나님께는 쓰시는 재료가 되고 소중한 것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눈 열어 주옵소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댓글로 재은신하며 예배 영상 아래나 제 앞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예배 후에 나눔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열매 맺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을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하듯 봉사하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는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드릴 모든 심령과 또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